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이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키고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율법 교사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그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에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어느 누가 들어가도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어떤 특별한 율법 교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분들 필히 그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이 어떤 사람을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거의 때려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에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피해 갑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레위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피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여행 중에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것을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를 맡기고 이후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치료하는 데 들어간 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 교사, 예수님의 그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비유를 듣는 이로 하여금 누구처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처럼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여러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한 제사장 그리고 한 레위인,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피를 만지지 말라, 자기의 정결을 위하여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 상황이 왔을 때에 율법의 조문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지 의로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결, 거룩을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율법 교사요, 제사장,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정하면 안 되기에 스스로 자신을 더 정결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율법 정결례를 지켰고 율법을 따랐기에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율법의 가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정결례를 따르고 생명처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건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느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가치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 자신의 거룩, 자신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율법의 조문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정결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치료하고 그를 상처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 자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경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며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 율법 교사,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이웃의 개념, 그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율법 교사는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되묻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이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피하고 도망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의롭다, 그 사람들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정결례를 정말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 공동체 전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 이들은 결코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사회, 지금도 특정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이웃의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필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비유에 등장시켜요.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민족을 혼합을 시켜요. 여러 민족과 혼인을 하게 하고 그 피가 섞이게 하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아수르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 어떤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이들에게 있어 이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사마리아인은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은 피가 섞여 또한 하나님의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후에 성전과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계속 부딪히고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서로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 길을 지나가야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돌아갑니다. 그들을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며 서로를 미워했던 관계가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이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한
사마리아인을 그의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며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은 이처럼 특정한 어떤 사람들, 혈통과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 내가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이웃으로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 비유에 나온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떠한 출신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묻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그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싸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옷도 빼앗기고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롭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돌아봐 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 주는 이 없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과거 어떤 사람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참 사랑과 긍휼, 자비가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피 흘려 죽어가는 수많은 외로운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로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글 성경을 전해준, 번역한,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구한 말에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미국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파송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수정은 편지에서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수정은 조선이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의 편지를 통해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한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 이 편지를 읽고 존 헤론이라는 청년이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한국 의료 선교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존 헤론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에 다니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학교에서 이제까지 설립 이래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교수로 채용을 합시다 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헤론은 지금 어둠의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조선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어떠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의 삶을 던졌던 사람, 주님처럼 이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수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존 헤론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그의 삶이 탄탄대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고치고 나중에 자신이 죽었을 때에 묻힐 땅도 없어서 나중에 이 존 헤론은 어디에 묻히게 되느냐?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1호 선교사로 등록이 돼요. 땅에 묻힐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 존 헤론과 같이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며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의 능력 보여주고 참된 이웃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율법 교사, 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것보다도 나의 정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전히 다가 되어서 자신의 의가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해서 전파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성탄절,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원수인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내가 미워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멀리서 어떤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연말에 날씨도 춥습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가진 것이 없고 힘든 사람, 더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성탄을 맞아서 주님의 사람,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된 사랑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그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